오늘 설교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잃은 것을 되찾은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잃은 양, 잃은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 이야기를 읽을 때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본문 속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그래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런 것을 찾는데 그들과 같아. 내가 만약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본문과 같이 잃은 것을 되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잃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들 중에 잃은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러나 되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꽤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물건도 있을 수 있고 돈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문 속 등장인물들처럼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간절히 속을 썩어가면서까지 찾고 있으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쩌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양 한 마리는 귀합니다. 하지만 100마리 중 한 마리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다는 겁니다. 집에 데려다 주고 우리에 넣어놨으면 또 찾으러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의 목축의 방법은 매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아니고 봄이 되면 6개월씩 나와서 이산저산을 떠돌아다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 뭐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국을 유랑합니다. 목조지를 찾아서. 그리고 작은 뭐 돌담이나 나뭇가지를 의지하고 목자가 그 작은 출입문을 지키는 방식으로 목축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 양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죠. 예전 청년부를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학생들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양 9마리를 놔두고 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한 마리 양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그런데 남겨뒀던 양 99마리한테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청년들과 굉장히 이제 격론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생각, 즉 99마리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적게 버는 사람은 4, 5만 원 정도, 많이 버는 사람은 한 1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한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잃어버리면 속이 쓰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의 본문에 보면 찾기까지 부지런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헬라어 표현을 원어적으로 이해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그 원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찾을 만한 돈은 아니죠. 5만 원이. 여러분들 가끔 상품권 받고 잘 보관해둬야겠다 생각하다가 잃어버리신 적 많으시죠. 돈 같은 것도 어디 뭐 끼워 놓으면 그래서 가끔 중고책 사면 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찾을 때까지 찾지는 않으시죠? 포기하시죠. 쉽게 포기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챙겨서 집 떠난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귀한 유산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모든 부모가 찾아 나서거나 또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연 끄는 부모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잃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당신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와 같은 헌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님께서는 나를 비롯한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또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살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되찾기 위한 열정과 헌신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이런 것을 되찾기 위해 살아, 나도 그럴 거야 라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되찾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사실 행하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나는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을 되찾는 이 일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속 등장인물들이 보여준 그 열정을 나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품으셨던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있는지, 다국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은 헌신을 나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한 사람을 위해 품으셨던 그 마음을 나도 품게 해달라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맡겨진 사람들 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선교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 일에도 함께 참여하는, 즐겁게 이 일에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부탁드리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마리의 이른 양을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른 영혼을 되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원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마땅히 되찾아야 할 사람들을 되찾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은 열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또 여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